리처드 크롤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32살 된 어떤 환자 하나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빠는 버릇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롤리가 대답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나쁜 버릇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요일마다 손가락을 정해놓고 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 요거는 화요일, 요거는 수요일 이렇게 빠는 거죠. 환자는 의사 말을 잘 들었습니다. 손이 입으로 갈 때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지? 맞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검지손가락 빠는 날이구나. 맞다. 수요일이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일주일이 안 돼서 이 습관을 완전히 고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악덕이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다.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또 이러고 있구나. 또 라는 것만 알아도 그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덕과 싸우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을 못 찾으면 우린 도저히 그 악덕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복음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라는 말은 이제 요한의 역할이 다 끝났다라는 말이 돼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바톤을 이제 건네받으시고 처음 하신 일은 갈릴레아에 가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대요. 하느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다의 상황은 정말 답이 없을 만큼 복잡한 시대였어요. 로마에게 나라 빼앗겼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편할 날이 없었어요. 이방인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왔고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였냐.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무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부귀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 왔는지. 그게 현실이 어려우면 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마르코 복음사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다.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시작이 얼마나 야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이데올로기였죠. 그런데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공산국가들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또 어떤가요?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와 양극화를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세상을 구할 것만 같은 이념들이 아직 이 땅에는 많지만 온전한 건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서는 매일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는 매년 6만 명들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집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보면 태국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대사관 앞에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중국, 미국은 한파 때문에 길에서 얼어 죽고 햄버거 하나 사려면 5-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에볼라로부터 사스, 메르스, 코로나, 조류독감, 광우병, 이 전염병들이 멈추질 않아요. 우리가 만든 쓰레기로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내가 플라스틱을 버리면 300년이 지나야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오염의 결과물들이 다시 인간들에게 질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인간이 탐욕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고 파괴적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의 성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랬던 경제 회복이 우리 삶의 질을 바꿔놓지 못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이 무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행복을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점점 더 행복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세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거대한 방향 전환이에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에요.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복음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성당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삶이 조금도 변화되질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성당을 엄청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 더 열심히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이제 복음을 믿으래요. 회개만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죄를 깨닫는 것도 힘들지만요,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된다. 죄를 깨닫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절망의 상태잖아요.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리스도께로 가야죠. 저분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죄를 다루면 큰일 납니다. 바리사인들이 그랬거든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긴 했지만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복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회개가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삶이 자꾸 꼬이는 이유는 이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야죠.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하느님 나라 안에 두어야 돼요. 우리 계획이 뭔지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 계획 안에 우리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계획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그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대단히 좋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느님의 시계가 딱 멈추면 상황이 끝나버려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아주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약해 빠진 존재다.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아무리 대단한 힘이 있어도 하느님이 원하시면 한 방에 끝나요. 어린아이든 권력자든 아주 가난한 사람이든 큰 사업가든 다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뜻에 반응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믿음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고요. 반대로 내 맘대로 살면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독선과 교만의 탈을 벗고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삐뚤어진 마음은 좀 찢어버리고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해야겠어요. 내 삶의 중심을 하느님께 두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께 집중하는 사순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